할렐루야. 자, 이제 지난주에 워밍업을 했고 오늘도 이제 워밍업 2하고 다음 주부터 또 들어가는데, 자,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주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응?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 일어나요? 일이야 다 일어나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 일은 그냥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후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은 어차피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도 일어납니다. 일은.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무언가를 하신다 라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시켜 본다는 말을 했죠.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은 오늘 오기까지 꼬박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지난주에 기도하신 것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뭘 보셨는지 모르지만, 먼저 제가부터 작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과 컨퍼런스를 마치고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니까 우리 10시쯤 마쳤으니까 한 10시 한 반, 40분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몸에서 열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근데 열이 보통 열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열 오르면 제일 의심되는 게 뭐예요? 코로나. 그래서 열이 오른다는 말도 함부로 못해. 여러분 식당마다 가면 다 열 체크부터 하잖아요. 먼저. 근데 열이 갑자기 엄청 오르는 거야.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금요일 어디 갔다 온 적도 없어요. 근데 열이 엄청 올라가지고 이제 타이레놀을 먹고, 제 아내는 당신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빨리 뭐 내일 아침에라도 가서 선별 진료서 검사를 받아보고, 이제 걱정이 막 와이프 시작되는 거지.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떻게 하냐. 뭐 나는 지금 머리가 아프고 뜨거워 죽겠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아직 기억이 안 가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금요일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내가 여보,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나라고 연관시켜보라 그러는데, 이 열나는 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 와이프한테 이제 물었어요. 근데 뭐 그게 그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거 밤새도록 이제 알았죠. 이제 열이 나고. 그 막 타이레놀도 먹고 또 에드빌이라고 또 막 세게 아주 먹었어요. 그걸 먹고 이제 잠을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일 계속 아팠다, 이 싹 나았다. 어떤 경우에 제가 물어보겠어요? 다 두 번째야. 제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아니 열이 싹 가셨어요.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또 열 계속 되면 빨리 선별 진료소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하고 막 이러자고 했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언제 열이 올랐고 아팠냐 싶지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약 기운이 지금도 있나.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10시까지 이제 한번 기다려봤죠. 안 아파.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또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하고 뭐 이러는데 하나도 안 아파. 토요일 날 밤에도. 그 주일날, 지난 주일날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화요일 날 백신 또 두 번째도 맞고. 근데 두 번째는 저는
더 안 아프더라고요, 첫 번째보다. 네. 그래서 조금 약간 느낌이 좀 아플 것 같다, 좀 이런 느낌만 오더니 그냥 멀쩡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맞고 이제 뭐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오늘 또 이제 강의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계속 대체 갑자기 금요일 밤에 열이 그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 지금도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무언가를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꾸 집중력, 믿음의 집중력,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찾아봐야 된다. 우리 이제 지난주 그거 나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라도 뭔가 또 깨닫게 하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결해봐도 갑자기 열이 날았다가 열이 올랐다가 사라진 게 전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타이레놀이 얼마나 좋은 약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 선전하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뭐 자기도 이제 막 머리를 쥐어짰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보, 그런 거는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탈락.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리는 결론은 어떤 일이 특별히 일어났죠. 분명히 제가 열이 갑자기 확 올랐으니까, 밤새도록 그래 아팠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과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지만 이건 그냥 전혀 이유는 모르지만 갑자기 몸이 확 아팠다가 싹 사라지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무슨 사인이라도 주실 것처럼 막 아프게 하시고 그 다음 낫게 하신 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밤에 이거 나누게 하시려고 그러셨나? 모든 일을 다 연결한다고 해서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꽝도 있다는 거예요. 꽝 알죠? 꽝 알죠? 꽝도 있다. 그럼 꽝은 실망할 일이냐? 아니죠. 어째 우리가 살아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게 믿음의 삶인데,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깝게 밀접하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안 하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도 무언가를 하신다. 그렇죠? 기도 무언가를 하신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 기도한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려고 하시는가 자꾸 이렇게 연관시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매사가 다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연결돼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게 신기해요. 지금도 갑자기 열이 이렇게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바로 그 다음날 전혀 멀쩡하고. 자, 그런데 분명히 연결되는 일도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일.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한 4주간 쉬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요 기도 노트를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지만 다음 주에는 나눕니다. 제가 이제 제 거 이제 쓴 걸 볼게요. 실을 저는 오늘 금요일 날 12시, 오늘 12시에 가자 일동이 있죠. 우리 교회가 일동에 속해 있죠. 가자 일동의 동장님하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그분이 소개해줘서 가자 이동 동장님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식사도 했어요. 이게 물론 뭐 제가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지난 주간에 일동 이제 동장님이 우리 이제 센터 오픈했다니까 또 화분을 또 이렇게 또 들고 와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 보여드리니까 이분이 그냥 막 입이 쫙 벌어져요. 세상에 이렇게 잘 만들었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 정도다. 그때 힘 한번 또 딱 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우리 그 1010 센터는 가좌 2동에 속해 있대요. 저는 그거 몰랐지. 저는 뭐 그냥 내가 가는 게 다 1동인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는 2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침 2동 동장님이 자기하고 동기라는 거야. 그 서대문 구청 내에서 동기라 가지고 그분 잘하니까 목사님을 제가 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이제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장님이 자기도 꼭 뵙고 싶다고. 그 복지 팀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 여자분인데 강경애 씨라고 그분이 와서 보니까 갑자기 없던 사인판이 붙어 있더래요. 1010 센터 붙어 있더래요. 뭔가 했대 자기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가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고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는 갑자기 열이 오른 건 안 썼어요. 뭐 연관이 돼야 쓰지. 그래서 그거 뺐어. 여기는 이제 제가 우리 7월 2일 날 처음 기도 컨퍼런스 시작한 날부터 제가 1010 센터를 통해 역사하소서 기도점을 잡고 쭉 이제 최소한 이틀, 하루, 3일으로 쭉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쭉 보니까 제가 뭘 써놨냐면은 일동 방문, 가자 일동 방문,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이 가서 또 그래서 그 부채를 들고 한번 갔어요. 우리 부채 있잖아요. 그 부채 들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직원들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우리 이런 거 만들었다고 이러고 갔는데 마침 동장님이 그 앞에 나와 있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복지팀장님이 이제 저를 보고 가서 이렇게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또 참 제가 우리 교회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고개를 좀 세웁니다. 그냥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가자 이렇게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근데 그분이 7월 1일 날 여기 부임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채 나눠드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번 꼭 뵙자. 그리고 우리 센터에 한번 꼭 와주십사 하고 이제 와서 제가 여기다가 가자 일동 동장 우연히 만남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써놨죠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화분 들고 찾아온 거예요. 화분 들고. 그리고 화분 들고 찾아와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이게 센터가 2동 소속이라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마침 2동 동장도 자기 동기니까 소개해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전화하더니 오늘 금요일에 약속을 하고 우리 또 만났어요. 벌써 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갔다만 오면 이제 또 여기 이제 8월 12일 날 일동 동장팀 센터 방문. 그래서 제가 일동 동장 미팅 후 2동 동장 함께 만나기로 했음. 딱 써놨어요. 8월 20일 날이라고. 오늘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거기다가 주여 이 만남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거 써놓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12일 날 했으니까 한 8일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1, 2동 동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2동 복지 팀장하고 넷이 이제 만났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짧게 잘 됐어요. 그냥 잘 됐어요. 정말로 잘 됐어요. 이분이 또 얼마나 적극적인지 우리 이동에서 센터를 해줄 게 뭐냐고 자꾸 복팀장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 프로그램 앞으로 하면 우리 센터에 우리 선생님들 모시다가 강의도 하고 또 어르신들 소개해주고 하겠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이제 식사를 산다길래 또 제가 또 오늘은 제가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사야겠다고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해서 그냥 밥 먹고 우리 센터를 또 보여드렸죠. 이렇게. 근데 입이 또 딱 벌어지고, 그분은 굉장히 이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센터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자작나무 숲 있는 거 아세요? 자작나무 숲이 있다니까, 거기에 거울에. 이분이 올라가더니 딱 보더니 입을 쫙 벌리고, 와, 벌써부터 힐링이 된대. 조금 이제 기분 좋으라 하는 소리지만 아니게 제가 봐도 힐링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센터를 다 둘러보고 너무 놀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이동 동장님이 자꾸 그러는 거야. 아, 여기 센터에서 뭔가를 좀 자꾸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 뭐 그러면 뭐 좋죠. 우리 서로 윈윈 합시다. 우리도 좋고 거기도 좋고. 근데 마침 다음 주 월요일 날 8월 23일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서대문구 구내에 각 동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한 10명 정도 각 동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팀장들 10명이 뭐 회의를 하기로 했대요. 미팅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미팅 장소를 자기네 동사무소로 정해놨는데 갑자기 그럼 여기서 이 미팅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우리야 뭐 아니 쓰려면 써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복지 팀장들인데 와가지고 이런 거 있다고 보여주면 분명히 좋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갑자기 정해. 그래서 제가 뭐 된다고 그랬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겠어요? 왜?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지. 오히려 우리가 알아서라도 할 건데.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척으로 아 그러면 뭐 우리도 바쁘지만 좀 쓰시라고. 그래서 오후 4시에 그 팀장들이 와서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기도하고 이제 기도에 이제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 또 써놨어요. 23일 미팅을 통해서 서대문구 각 동 주민센터마다 협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써놨다니까, 협조 계획. 이거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걸 기록을 해놓지 않잖아요. 기록을 해놓지 않았으면 우리의 기억은 났다 안 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뭐 동장님이 소개한 이렇게 해서 이걸로 끝날 건데 지금 계속해서 1010 센터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가 제가 7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2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이 7, 8월 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봅시다 하는 그 제목 중에 저는 이게 하나예요. 저는 8월 23일 날 그 이제 각 동의 복지팀장들이 또 결국 연결된 게 복지팀장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아니면 그걸로 끝나 저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또 확인해요.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적어 놓으면 왜 신나고 재밌느냐? 이 그 다음에 또 쓰여질 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 결과가 더 좋은 일로 연결이 되든 아니면 그걸로 당분간 끝이 나든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속 무언가 일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1010 센터를 위한 저의 기도는 꼭 이 동장님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다른 일도 또 기다리고 있는 게 많아요. 또 여러 일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 응답을 일상에서 확인해야 된다. 요 4가지예요. 기도, 응답, 일상, 확인. 이거 이 4가지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는데 그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에녹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을 대체 무엇으로 기쁘게 하느냐 에녹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는 구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러면 대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아니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만 기쁘게 해도 뭐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판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면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뭐 기대에 만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상은 뭐예요? 리월드예요. 리월드. 우리 말하면 보상,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에녹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다 에녹 자기를 위한 거야. 하나님에서 뭐 대단하게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는 확신만 한 거야. 무슨 확신을 해?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계신다. 지금 2021년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으면 여러분이 에녹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 컨퍼런스에서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여러분의 기도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조지 밀러라는 사람 뭐 기도 얘기하면 많이 교회 얘기. 조지 밀러는 뭐 평생에 10,000번의 응답을 받았대요. 여러분 10,000번 한번 나눠 보세요. 거의 그냥 뭐 하루에 몇 가지씩이야. 근데 조지 밀러가 그 가난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응답이 많았는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조지 밀러만 그랬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조지 밀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마음껏 부어주실 조지 밀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두 가지만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되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 우리가 알려주신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도와 응답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낙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만 의지하면은 이게 종종 까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씩 해왔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쭉 적어놓으면 1년, 2년, 5년, 10년 적어놓으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언제 있겠어요? 야, 이때 이렇게 어떨 때는 매주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다가 어떨 때는 한 두 달 또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록들을 우리가 믿음의 기록, 응답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약속의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글로 간단하게 써놓으면 돼요.
어떻게 하신다. 저는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9 센터를 통해 역사에 달라는 것은 그것의 작은 기도지만, 또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은 제 목회의 기도고, 우리 가자지을교의 기도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뭐 아픈 분이, 오늘도 우리 김재일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제가 전화하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중보기도방에 아시는 대로 그 아드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어디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크게 다쳤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기왕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은혜로 수습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항상 기도마다 그걸 붙여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성공을 하든 혹은 무엇이 좀 잘 안 되든 간에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 역사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에 확 새겨지면 그 다음에는 좀 겁날 게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일은 어차피 일어나요. 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자식에게서 일이 날 수도 있고, 뭐 그게 꼭 힘든 일만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일어나고,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것은 일과 일들, 관계와 관계로 얽히고 설키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인생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이 전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거야. 뭐 불교 믿는 분들은 뭐 절에 가고, 이슬람 분들은 뭐 이슬람 사원 가고, 뭐 남미 호랭개교 별것도 아닌 뭐 이상한 거 다 있잖아요. 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씩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일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영원한 삶이 이어져 있고, 이 땅에 살아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복잡하고 우리가 생각 못한 일이라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함으로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용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동행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동행하자고, 이 목사가 자꾸 동행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기독교 믿음의 100년이 훨씬 한 120년, 130년 돼가는, 뭐 천주교까지 합치면 한 200년 돼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부분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간다, 이런 쪽에는 강조를 안 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정해놓고 우리가 매주 주일, 또 수요일, 새벽, 금요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를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겼어요. 그 전통도 귀한 것입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해야만 되는 의무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또 뭐예요? 무시로 때가 없이 기도하는 게 그러면 우리 기도만 하다 사느냐? 옛날에 그런 오해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하루 바쁠 때 하루 종일 잊어먹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 순간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또 인정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또 한 걸음 같이 또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힘들고 아플 때, 그때도 진짜 무슨 놈의 인생이 이러냐 이럴 때도 있지만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 역사해 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기도 컨퍼런스는 사실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어쩌면 가장 근본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원하는 것도 적으시고 힘든 것도 적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내 기도에 무엇을 하시는지 자꾸 연관시켜보고, 어떤 일들은 아까 분명히 이상한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고, 어떻게 볼 때는 뭐 다른 분들 들으면 이 목사님 결과서 동장 두 사람 만나고 그래서 엄청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말한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결과만 들으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예상하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정 목사님 갔었나? 우연히 여기 가가지고 동사무소에 우리 101센터 부채 나눠주러 갔다가 동장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월요일까지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될지 이거는 기록해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일하십니다. 왜요? 기도의 응답은 특별한 사람, 우리가 말할 때 무슨 기도가 센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가장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거지,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말을 많이 하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나의 가장 중심으로 한숨, 깊은 한숨이 속에서부터 나올 때도 그 한숨과 함께 주여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때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참 약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서 사실 좋은 일이 막 될 때보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이 더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의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기도한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무언가를 하시는가, 이것을 주목하고 준비하고 나갈 때 이제는 우리는 기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상관없이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혹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갑자기 드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꼭 해보세요. 오늘까지도 못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싹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머릿속에서만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가슴 속으로, 내 눈으로, 내 삶에 보이게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믿고, 전에 같았으면 감히 하지 못했을 일을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내 힘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냈던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꿔가시고 역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고 학력과 상관없고 인생의 경험과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 아까 나눠드렸나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받으신 거 있죠? 받은 거 있죠? 예,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보면 제가 기도 컨퍼런스 자료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한번 쉽게 확인해 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이제 이것은 믿음의 이런 경험이 많은 목회자들이 책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중을 파악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파악하는, 확인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가?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혹시 나에게 지금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 원하시는 게 있나? 네, 이렇게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딱 들거나 혹시 이거 아니야? 네, 그러면 거기에 한번 뭐 해보라고?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답을 딱 안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거나 생각이 떠오를 때 뭐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갑자기 막 몸이 올라가지고 막 아팠는데 이게 무슨 영적인 사인인가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그럴 때는 뭐 그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자꾸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는가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내 기도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역사하시기를 확인하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혹시 하나님 제가 무언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될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음에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린 사무엘의 기도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는 3,000년 4,000년 된 이건 아주 하나님과 영적인 이 소통을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내가 내 마음에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통해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뭔가 일하시는데 내가 뭔가를 지금 뭔가 도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 같았으면 안 했을 일이죠. 이런 것을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고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새로 해볼 만한, 새로 시도해보는 이런 게 하나님이 뭐 필요하다고 하시나?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은 가령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뭐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기도 컨퍼런스도 사실 제가 주일마다 광고했지만 뭐 듣는 분도 듣고 또 안 듣는 분은 안 듣는데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할까 안 할까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가령 여러분 제가 오늘 자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자, 뭘 합니다 할 때 여러분이 그걸 참석할까 말까 할 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확인하는 게 뭐예요? 많은 경우에 스케줄 확인하죠. 그래서 내가 그때 뭐 오후에 일이 뭐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하죠. 또 뭘 확인해 볼까요? 그 재미있을까? 뭐 이런 거 나의 도움이 될까?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확인해요. 그 다음에 가요. 그래도 내가 순장인데 가야지. 내가 권사인데 가야지. 내가 장로인데 가야지. 그런데 이 질문은 그렇게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보다도 어떻게 결정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순종해 보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정말 좋은 믿음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통해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가령 뭐 교회 내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 할 때 그래 뭐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지금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데 이 기도 컨퍼런스 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에 한번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참여하는 것은 자세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꼭 신앙적인 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에서 발전하면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제가 한번 계속 해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이 사람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혹시 나에게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 이런 것에 하나님 한번 그리 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원하시는 게 있을까라고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도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생각 안 나게 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 안 나게 하시겠지라고 넘어가는 게 최고야. 그거를 막 머릿속에 쥐어짜고 나는 생각이 안 날까? 자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뭐 이제 연세가 좀 들면 좀 깜빡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는 내가 자꾸 왜 그러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속 편하게 하나님께서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냥 이렇게 하니까 속도 편하고 또 그렇게 잊어버린 것은 전혀 아쉽지도 않아요. 또 그걸 막 생각하려고 하니까 괜히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잊어버리지. 자,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읽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지금 앞에 건 도전이에요. 내가 뭔가 안 해보던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는 또 하나님이 내가 뭔가 좀 나에게 뭔가 하도록 원하시는 게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질문들을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한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 9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중에 어떨 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성령 안에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혹시 하나님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건 또 앞에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신다면 혹시 그게 뭘까라고 직접적으로 한번 내가 내 믿음의 눈을 열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제 아까는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면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면 그게 뭘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처음 나와도 괜찮아요. 이거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제는 나는 전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지 이건 몰랐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야? 실제로 내가
최근에 경험한 것이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이 뭔가로 나에게 나타내 보이신 일이 혹시 없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깜빡 그냥 별일 아니고 지나갔던 엊그저께 일, 며칠 전의 일들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드러내신 것은 아닐까라고 나에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다양한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좀 민감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유익한 그런 질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해서 내 며칠 전은 너무 또 몇 년 전 이러면 좀 그렇죠. 최소한 한 달 전 이렇게 내가 기억이 생생할 그때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에 뭔가를 드러내시는 사인이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게 그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라고 한번 질문 던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정한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이 8번째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하여튼 미국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스피리추얼 버든이라고 해요. 스피리추얼 버든, 영적인 부담. 여러분 좀 부담되는 일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믿음과 관련된 부담이에요. 이거는 좋은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돼요. 사실은 뭔가 봉사를 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뭔가 특별한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를 간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같은 여러분 마음에 조금 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좀 뭔가 내가 아직은 형편이 아니어서 내가 상황이 아니어서 미뤄놨는데 혹시 그런 것 중에 내가 부담이 자꾸 마음에 되는 건 없나라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깜빡하고 지나갔는데 혹시 하나님이 지나간 얼마 전부터 나에게 뭔가 부담으로 줬던 일은 없는가?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증거로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부담되는 게 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8가지 질문은 다 혹시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을 내가 확인해 보는 내 믿음의 눈을 여는 좋은 질문들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영적인 부담, 마음의 부담, 내가 그냥 지금은 아니라고 내가 그냥 제쳐놨는데 그래서 까마득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그러면 나에게 어떤 특별한 부담이 되는 일이 있었나? 할 때 그게 딱 떠오르면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도 돼요. 부담을 가진다 해서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의무가 없어요. 만약 의무가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 묻고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로마서에서 가장 잘 나와 있어요. 가령 이방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그때 로마 시대는 고기들 많이 소나 이런 거 많이 잡았거든요. 그거 다 그 로마에 얼마나 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어요. 이 잡은 다음에 고기를 이제 다 시장에 팔았어요. 그런데 초대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이거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래서 시장에 나온 고기인데 이걸 먹어도 되나? 이런 마음에 어떤 그 꺼리낌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사도 바울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거기 편지를 쓰잖아요. 로마서에 쓰고 또 고린도 전후서에 쓰고. 결론은 뭐예요? 각자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뜻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뜻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살아갈 거라는
성령 안에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성도라면 누구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각 사람마다 다 같다 혹은 다를 수 있다. 답이 뭐예요? 성령의 일하심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다 혹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네, 다를 수 있다가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 교회 특별히 무슨 뭐 질서 세우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신앙 전통에서는 아유 목사님 그랬다가는 교회가 어수선해져요. 딱 가령 옷 입는 것도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성들이 편해요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야 그게 교회고 그래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원칙이 그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사실 그게 편해요. 이거 딱딱딱 정해놓고 자 주일날 복장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뭘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정해놓으면 일단 쉽죠, 편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거저거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이것을 많이 정해놓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밖으로 정해놓은 규칙이나 법에 자꾸 매일수록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지키는 법, 유대인들은 300몇십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기억 나는데, 제가 뉴욕에 살 때,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뉴욕에 이제 우리 결혼하기 전인데 그때 데이트할 때인데, 제가 그때 토요일 날인 이제 방문하러 갔는데 웬 할머니가 타요,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할머니가 타더니 저한테 영어로 여기 7번 좀 눌러달래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신 줄 알았어. 오케이, 업코urse 하고 내가 7층을 눌러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제 아내한테, 그때 우리 사랑하는 지훈 씨한테, 아유 여기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그 버튼을 눌러달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주이시라서 그런다는 거야. 주이시. 유대인이라서. 너 깜짝 놀랐어요. 그 할머니가 왜 버튼을 나더러 눌러달라고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안 범하려고. 이야, 엄청 철저하잖아요. 세상에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요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믿음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셨어요. 겉으로는 그런 거 다 지키지만은 결국 뭐예요? 마음은 가장 멀어져 있다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주에 그랬죠. 우리 한국 문화하고 이 고대 성경에 나와 있는 고대 이스라엘 문화하고 비슷한 게 많다고. 남자 선호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질서 이렇게 하고 또 규칙 이렇게 하는 거 정하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실은 그게 다 옳은 것,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돌이키고 그 토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이 본당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 모였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몇 분이나 참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심장이 붙들린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에녹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하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저는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기억하실 게 없어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제가 이 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십시오. 제가 혹시 뭐 순종해야 될 게 있습니까? 제가 뭔가 안 해보고 제가 미뤄왔던 거 제가 좀 도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제 마음에 좀 뭔가 좀 부담으로 주신 그 일이 제가 순종을 원하시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아니라 아무 느낌도 없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되고 이런 분들이 순장이 되고 이런 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가 정말 영적으로 강력하며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교회는 원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